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선택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관을 갖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지니라. 만물이 다 정하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하리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능히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결단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형제를 판단하는 것, 먹는 것 때문에 네가 잘못됐다,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것 때문에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들을 네 입장에서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형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성도들이에요. 교회, 성도, 교회를 너희들이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 사람들은 누구를 평가할 때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형제다 아니면 성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형제로 인정할 것인가 성도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판단 기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걸 가지고 지금 너는 형제가 아닌 것 같네, 너는 형제인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네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오늘 본문이 펴고 있습니다. 우선 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에 만일 형제를 인하여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서 형제를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형제를 규정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형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규정을 할 때에 또는 형제를 규정할 때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라는 존재, 형제라는 존재가 귀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다, 뭐 성도다 그러면 뭐 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뭐 그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거예요. 그 사람 네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대신 죽었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을 만큼 그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뭐 성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식은 그 정도, 나와 똑같이 저분도 예수님을 믿구나, 십자가를 저분도 믿구나, 그러면 형제다, 교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그 정도로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형제라는 성도라는 사람이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보면서, 성도를 보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살린 존재구나라고 이렇게까지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은 사실은 그만큼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만큼 그게 귀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 진짜 귀한 거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이 제일 귀한 건데, 그걸 내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상대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한 7년 전에 병원에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다 체크를 했는데 더 이상은 그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제 피를 걸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정이 났어요. 투석.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해야만 당신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몇 명이 모여서 그 소식을 이제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애들 중에 이렇게 콩팥이 2개가 있는가 보죠. 하나를 띠서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나 자녀 간에는 좀 유전적으로 뭔가 비슷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콩팥을 받으면 뭔가 이게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자녀들이나 이런 가족들의 콩팥은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야 내가 내 살려고 내 애들 콩팥 하나 띄는 거 내가 그거 안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 그때 그 이야기 하는 중에 의사 친구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주님이 성도를,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대신 그를 위해서 죽었다, 내 생명 대신 희생해서 그를 살렸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 주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주고 그를 값주고 샀으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들을 그런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그냥 뭐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떤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그 무엇 등등등이 내가 볼 때는 영 뭐 좀 시답잖아. 내하고 성격도 좀 다르고 뭐 나는 이게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데 쟤는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고 뭐 등등등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개조하고 바꾸고 하려고 나선다는 거예요. 너는 뭐 그 음식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집집에서 안 먹을 수 있고, 반대로 너는 집집에서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어 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니하고 뭔가 기준이 다르다고 저 사람을 자꾸 니
원하는 쪽으로 강하게 그거 잘못돼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네 쪽으로 그냥 페이스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가볍게 볼 생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대신에 죽은 그만큼 귀한 존재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일체감을 가지면서 내가 좀 가깝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형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생명 주실 만큼 그는 귀한 존재야. 네가 그렇게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또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백성.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붙일 때에 여기에 하나님 또는 뭐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샀다 또는 아니면 대신했다. 이게 하나님의 피, 그분의 죽음이 그를 대신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제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이만큼 귀하고 주님의 희생이 담겨있는 존재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서에서 표현한 것 가운데 어떤 형제는 마치 나에게 자기의 것을 자기 눈을 뭐 빼주고 싶은 만큼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는 그 형제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라는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친구는 아니고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목숨을 버렸다라는 이야기, 그게 가장 큰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만한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결국은 주님의 자기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효력과 능력이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시 본문을 봅시다.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 또 아니면 거칠 것. 이거는 이제 부닥친다는 거나 거친다는 거나 잘못하면 그 가는 행보에 방해물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형제 앞에 두면 안 된다. 형제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된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행동들을 섣불리 하면 안 된다.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여기 음식 문제, 음식 그 자체가 더럽다거나 그건 아니다. 네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더러워지고 하는데 그 자체가 뭐가 더러운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다 있는 그대로를 볼 줄 몰라요. 그게 뭔가 이미지를 덮어 씌워서 그걸 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피조물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필요와 유분리를 전제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이해해요.
지산에 갔는데 나무에 노란 열매가 있어요. 보니까 산에 살구가 이거 있는 거예요. 누구 손도 안 댔는데 노랗게 이거. 그러면 우리가 저거 하나 따먹을까? 그냥 이런 마음이 들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저걸 두셨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좋냐 안 좋냐,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형제를 바라보면서도 네 유물리를 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할까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음식 먹는 문제마저도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하면서 너와 다른 형제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조정하려고 그러고 잘못됐다라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너는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만든 피조물 그 자체가 더럽다거나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15절에 만일 식물로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여기 이제 사랑 문제가 나오죠.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도라는 존재는 서로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성도라면 이도 주님의 피로, 이도 주님의 피로,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들이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형제를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는 엄마 아빠가 같은 사람 형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형제는 주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로 형제가 됐는데 너희들이 네 관점에서 함부로 그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족하게 되고, 그건 형제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으로 네가 행치 않은 거잖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런 식물 먹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로, 네 식물로 형제를 망케 하지 말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만약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달리우고 빠뜨리는 게 낫다. 그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 몸을 죽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너희들은 네 중심이고 가볍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형제가 실족하는 수가 있어. 그가 넘어지는 수가 있어. 네가 네 행동이 그렇게 섣불리 되어서 되겠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모여 있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뻐서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막 마치 이곳이 천국이 된 것이냐 행복하게 날뛰고 그러는데, 결국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 육을 가진 인간, 성도라고 하지만 또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교회는 항상 알곡과 죽전이가 같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알곡이라 한들 그가 온전히 24시간 늘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끌려다니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육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자기의 관점으로 상대를 평가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이 성경 안에 얼마든지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생명이 있고,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냥 끼어들어 있는 쭉정이가 또 있어요. 분명히 지상교회는 그렇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도행전 교회 안에서 사탄 같은 행동을 하다가 쫓겨나고 죽고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사탄의 배가 있고 뭐 음녀가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제자가 쭉정이는 뽑아버려야죠 하니까, 쭉정이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두려우니까 마지막까지 두어라. 마지막에 추수할 때 내가 알고 모아 볶아드리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세상교회 안에서 쭉정이와 알고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은 보고 모르고 쭉정이라고 생각하면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쫓아내버리고 싶잖아요. 그거 주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알고 쭉정이 뽑다가 알고까지 뽑힌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두어라. 주님이 창고에 넣을 때 알고 모아 넣고 쭉정이는 주님께서 갈라드릴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복음을 안 전해야, 복음은 전해야 돼요. 만약 전혀 복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복음이지 않나요? 그렇게 복음은 전하되 내가 판단해서 저거 쭉정이네, 저거 말라교회 나오는 저거 그런 식의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요소가 있고, 두 번째는 알곡인데 그냥 성도 주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육의 모습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형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 자, 지금 제가 교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있는데, 이거 주님은 알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 쭉쭉이잖아, 교회 나오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의 피를 이야기할 뿐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알곡 쭉쭉이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이 알곡 가운데에서도 늘 그냥 은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나오고 또 육체의 모습이 같이 튀어나와요. 그걸 성경 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대표적으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하고 대판 싸움을 벌어져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말까. 그래 대판 싸워서 서로 헤어졌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게 육의 모습이거든요. 왜 바울이 마가 안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옛날에 데려갔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저놈은 저거 들까봐야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힘만 빠진다고. 나중에 보면 마가하고 다 형제가 되어서 서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뒷부분 나타나는데, 성경에 이제 그런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어쨌든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한테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너 가지마, 가. 한 사람은 들고 가야 돼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성경에 이런 일을 기록한 이유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죄된 모습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지금 이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은혜 받아서 이제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꼴하지가 않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물론 은혜가 참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게 다 정말 잊혀져 버리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여전히 육이 솟아나서 내 육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또 세상 욕심을 따라서 달려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마저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를 그런 식으로 다루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진짜 유혹을 좀 벗어나서 온전히 은혜로운 모습만 내한테 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주님이 자기 영광 받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다가 또 죄가 튀어나오고 계속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 세상에서 내 육신이 좀 쾌락을 누리면서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양면적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죄인인 줄 알아야 되거든. 만약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제 새사람으로 쭉 간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선택과 판단이 새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냥 지 판단대로 하면 돼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 인도하지 않으면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늘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루를 하려고 너를 흔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네가 아직 안 넘어지는 줄 알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주님의 피로 씻음 받지 않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맞죠? 피로 씻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육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육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구도 속에 성도는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하여지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도 않으시니까 그냥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대신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그냥 감사하면서 끌려가는 거지. 아이고, 나한테 있는 악한 요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점점 더 늘어갔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그 성화론, 그거 다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성화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거룩하게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주님이 피로 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 나는 거룩하네, 수준이 이제는 한 95점쯤 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습 보면, 육의 모습 보면 늘 빵점이에요. 신앙하고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내 쾌락을 추구하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 봅시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형제도 같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형제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에서는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지금 서로 다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다. 뭐를 먹어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도 역시나 형제라는 존재는 주님이 대신 피 흘려서 값주고 산 생명이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을 때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의는 인간 자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해서 의롭게 된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의는 주님의 피가 덮어서 주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지, 우리 자생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요거는 나쁘지만 요거는 하나님께 인정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 의롭다, 그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육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모든 게 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생적인 어떤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경우는 없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주님의 피로 깨끗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원래는 죄인인데 피가 덮여 있다라는 이런 구도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그냥 죄 덩어리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의 피가 둘러쌌어요. 요런 관계를 일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을 뿐이지 자체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관계 말고 다른 식으로 자생적으로 죄 없는데 나는 온전히 의롭게 됐다, 이런 거는 성경에는 아예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자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죄를 없애버리고 너 스스로 의롭게 되라, 그런 구도는 없어요. 죄가 있는데 주님이 덮어버렸어요. 이것을 구약의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 알죠?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죠?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엔 또 뭐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죠. 근데 그 세 가지는 인간의 죄악의 증거물이잖아요. 맞죠? 우리는 죄인인데 주님의 피가 덮었다, 이걸 의롭다 한다, 거룩하다, 이게 성도라고 한다, 이걸 갖다 구약의 그림에서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 상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간의 죄예요. 그냥 비석, 돌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깨트려졌는데 하나님께 다시 쌓아 주셔서 또 기록한 거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이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점검물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뚜껑을 딱 덮어요. 여기 뚜껑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시은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자에 뚜껑을 딱 덮어놨는데 여기가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죄는 있는데 은혜가 피가 뿌려져가 덮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룩하게 된 것. 이런 의 말고는 다른 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지 자랑하는 게 아니고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은 자생적으로 자꾸 주님의 피 그 이야기하기 싫고,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았으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 수정해서 내가 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율법 지키고 만나의 은혜를 알고 뭐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면 내가 그게 인정하고 그게 대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는데 안 대들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날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순종하다가 내가 수틀리면 들어받고 니만 잘났네, 니만 인간이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후손은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지가 돛대예요. 지가 대빵이라고.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게 그냥 막 온 몸에 태생적으로 그냥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없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스스로 신이 됐대요.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신이 아닌데 신이 됐어요. 마귀 때문에. 근데 진짜 주인이고 신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거짓.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고 인간은 가짜 사람이고, 첫째 아담은 꿈틀이고 둘째 아담은 진짜고.
그런데 우리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내가 거짓인 줄 알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참이 돼야지. 참이 되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영원히 우리는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나란히 가게 하셨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선한 것이 나오면 안 돼요. 맞죠? 근데 자꾸 성화돼가지고 내가 이제 죄 안 짓고 옳은 사람이 돼야지. 이런 구도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는가? 신앙생활이 길게 좀 더 길어졌다 옛날보다. 그러면 더 의가 더 많아졌습니까? 더 행동이 더 반듯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갖다 잘 못 깨달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도록 했어요. 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만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라는 걸 가지고 내 실망할 일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시는군요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구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척할 거 필요 없고 뭐 잘난 것도 없지만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셨구나.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만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안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자체를 은혜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요. 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증가돼서 우리를 믿는 자를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로마서에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갑자기 본문이 심하게 안 나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죠.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있죠.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약속한 것, 그게 뭡니까? 내 백성의 죄를 네가 담당해서 내 백성의 죄를 네가 깨끗게 해야 돼 라는 아버지와 아들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아버지 약속을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약속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걸 이제 그 시선 받은 성도들에게 전가시켜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사가 있잖아요. 근데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나누라고 하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근데 군인들이 좀 반발했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걸 억울합니다. 야 임마, 네 목숨 걸고 전쟁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너를 이기게 했어. 그냥 너도 똑같은 거야. 그냥 공짜로 다 나누어 받는 사람이야. 주님이 이겨서 얻은 전리품을 너들은 그냥 공짜로 나누어 받는 사람이야. 네가 참석했다고 네가 네 전쟁인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를 합시다. 로마서 지금 14장 하는데 앞으로 갔다 헷갈렸는데 마지막을 봅시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영도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결론을 맺는데,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 하는 행동 모두는 다 죄악이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 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행동 잘해서 주님의 백성, 성도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형제가 됐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그 바탕 위에 모든 행동들이 나와야지,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는 말은 주님 피로 이루었다라는 그것을 바탕으로 깔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그건 엉터리야 라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참 명쾌하지요. 어떤 상황이라도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깨끗하게 했지 라는 그 바탕 위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상대를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쑥 빼버리고 그냥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르네, 그냥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밑에 바탕에 두지 않는 식으로 그냥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고 행동이 튀어나오면 그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 장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주여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늘 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주여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 믿음 바탕, 주님이 나를 사했고 대신해서 피 흘렸다는 것, 이것이 잊혀져 버리면 그건 내가 아무리 뭘 행동을 하고 왕이 되어서 뭐 과거에 어떤 해도 그건 다 말짱 도루묵인 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여 믿음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면 다 헛된 겁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육을 가졌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큰 일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몸으로 우리가 살게 하셨건만, 우리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냥 내 육의 필요만을 좇아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마저도, 주님의 피로 씻은 형제들마저도 내 육의 욕망 따라 대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완악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피능력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 은혜로 되돌아가는 사랑이 늘 우리에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새겨져서 무엇이 진정 믿음인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